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멸망하던 그 시드기야 마지막 때가 아니라 여호와김 제 4년째에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자신에게 불러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하라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성전에서 이제 낭독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학자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선지자가 말씀하고 이 서기관이 기록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가 그걸 많이 궁금해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힌트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그것을 잘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이상한 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글씨를 못 썼기 때문에 이 바룩한테 시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과거에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이 벼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석봉도 그 벼슬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룩은 이 정리를 잘하고 글을 잘 쓰는 이제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김 4년째부터 이제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김 5년 9월에 이제 그 적은 모든 말씀을 이제 백성들한테 낭독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이 고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이제 여호와김에게 전하는 스토리가 이제 내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일 본문까지를 다 봐야 이제 정확하게 좀 보기가 좋은데요. 이 묵상 책을 만들 때 항상 이게 분량 정하는 게 힘들거든요. 저도 묵상집 만드는 이 사역을 했었는데 이 참 분량을 한 번에 많이 넣으면은 종이값도 비싸고 이 분량이 주니까 이제 묵상집 회사 운영도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중간에 좀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감안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4년이라고 이제 시절을 얘기합니다. 또 이제 9절에서도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김 제5년에 하면서 그냥 여호와김 4년, 여호와김 5년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수식어를 하나 붙여놓고 있는데 여호와김은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아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이 경건한 왕이었죠. 그런데 지금 아들 이 여호와김 때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로 기록해서 숨겨야 되는 때 그리고 19절에서는 이 고관들이 너네 이거 왕이 들으면 너네 죽일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랑 바로 너희가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죽을 수도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이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 이 요시아의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죠. 너희 부모는 참 잘 믿었는데 넌 왜 그러냐? 우리가 들어도 안 되는 말이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서도 절대 이제 안 되는 말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 군종병을 했는데요. 제 앞에 이제 연대 군종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갔더니 제가 상병돼서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완전 개차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욕을 하는 친구가 군종병으로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믿습니다. 술도 먹고. 그래갖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놈이 군종병이 됐나 해갖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감리교 쪽 목사님이셨는데 그 군종병 아버지가 감리교 쪽 유명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 전도로 되게 유명한 교회여서 그 전도로 검색하시면은 단번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교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최소 부흥시킨 게 두 배. 그러니까 보통은 네 배 이상 부흥시켰다 평가받는. 그러니까 가는 교회들마다 그렇게 부흥시키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사모님도 뭐 매일 전도하시고. 근데 그런 분인데 아들이 안 믿는 겁니다. 아들이 술 먹고 뭐 목사님한테 대놓고 욕하는 이제 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아들 믿게 하려고 이 감리교 목사님 후배한테 제발 우리 아들 군종병 좀 시켜서 어떻게든지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연대 군종병까지 임명을 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그 친구 전역하는 거 볼 때까지도 이제 제대로 안 믿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아버지는 정말 감리교회에서 가장 전도 잘하고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하나인데 아들이 그렇게 된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데 왜 그러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녀들, 특별히 이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서 이 자녀들이 이런 안타까운 말 듣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시간 투자 참 많이 하는데요. 그것도 좋지만 교회 시간 너무 투자하다가 자녀 사랑하고 돌보는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녀가 신앙인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그 목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잠깐 오셔서 저한테도 아들이 이상하죠. 너무 고마워요.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그 목사님 불쌍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여호와김의 아들인데 왜 여호와김이 이러냐 이제 이런 이제 수식어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사랑과 관심으로 좀 돌봐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좀 첫 번째 묵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이제 말씀을 기록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요시아 왕 13년째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23년간 사역을 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말씀을 공식 문서로 사실은 기록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쪽지에다가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 자기 개인적인 문서는 있었던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대대로 볼 수 있도록 두루마리에 지금 기록을 하는 것은 지금이 처음인 거죠. 근데 지금이 무슨 때냐? 1절에서 이제 여호와김 4년이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김 4년은 이 주전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은 어떤 때냐면 이 바벨론이 아수르의 패잔병들과 이집트를 이긴 그 갈그미스 전투라고 부르는데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유다를 침공해서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성전 기물들과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직전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마리로 기록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싶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예레미야는 적어도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 바벨론이 쳐들어서 너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그 전에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음성에 순종했다면 굳이 기록할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죠. 근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다음 세대들, 이 포로 시대를 겪는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적용할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 성경책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님들 보는데요. 성경책 그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옛날 그 무당들이 그거 아끼듯이 그 성경책 아끼는 것 좋은 일 아닙니다. 성경책을 더럽게 막 지저분하게 읽으시더라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고 중요하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는 마음에 기록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 아까 605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3절에는 지금 번역이 하나 안 된 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혹시입니다.
유다 가문이 혹시라도 악한 길 모든 재난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나는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605년에 이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지금이라도 말씀 들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럼 너희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에게 와서 회개해라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에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즉시로 주님께 돌아가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돼야 된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이 안타까운 주님의 음성 듣기 전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회개하여서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이런 말 듣지 않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도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긴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보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또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